신경하심으로 1월 16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0장 올려드리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같이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우리 시간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가 1월 18일 토요일에 오전 10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전 10시에 시작이 돼서 양화진으로 가서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복음이 전달되었는가를 배우고 또 그 고향 스타필드라는 곳에 가서 함께 재밌게 놀고 먹고 놀고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근의 세순교회라는 곳으로 가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맛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 모든 일정 가운데 안전하고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의회 재직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결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확하게 또 안전하게 우리가 또 풍성하게 누리고 쓸 그 예결산, 우리 24년 결산과 25년 예산을 이제 진행하게 될 텐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원하고, 그리고 지금 8년 만에 최대 독감 대유행이라고 하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 독감에 걸려서 고생 중이신데 건강 회복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중고등부가 반석교회 다시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첫 아버지 겨울 수련회를 갑니다. 주님 관계와 교제 또 중요한 또 배움과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정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순조롭게 지켜주시고 시간적으로도 주여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넉넉하게 하여 주시고 이동 중에 막힘이 없게 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노는 중에 먹는 중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상하지 않게 역사해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녁에 있을 아버지 예배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주님 찬양과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진심과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한 팀 한 가족으로 부르신 그 사실에 대해서 깊이 새기고 돌아오는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공동의회 재직회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모든 것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24년도 결산과 25년도 예산을 아버지 진행할 때에, 편성할 때에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넉넉한 재정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교회가 이제 25년도 비상하고 부흥하여 많은 성도들이 이곳으로 또 모여서 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반석기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믿고 또 구하오니 주여 풍성한 재정을 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건강 지켜주십시오. 아버지, 독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생 중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육신이 이렇게 연약하오니 주여 도우셔서 주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특별히 주님 붙잡아 주시고 힘을 주십시오. 아버지, 오히려 강건하여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있게 주여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사 우리 반석교회 중고등부가 새로 생겼고 또 이제 시작합니다. 그리고 첫 겨울 수련회를 진행하는데 모든 일정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먹고 이동하고 또 함께 놀고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공동의회 재직회 가운데 우리가 예결산을 또 진행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잘 그 항목과 예산을 잘 편성할 수 있도록 또 결산을 잘 할 수 있도록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우리 반석교회가 이제 25년도 많은 또 지체들이 이곳에 모여서 새 가족이 될 때에 하나님 우리 재정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더욱더 우리가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님 풍성한 재정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8년 만에 큰 독감 대유행 중에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독감 때문에 고생 중에 있는데 주님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원로 목사님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 하셔서 오히려 이 말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9절에서 10절 말씀. 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오늘은 묻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묻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이제 처음부터 지금까지 빛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던 첫째 날, 그리고 우리 인생은 밤에서부터 시작하여 빛으로 충만한 낮으로 인도함 받고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인도함 받는 우리 인생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캄캄한 어둠인 우리가 빛으로 충만한 낮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다. 그리고 궁창을 만드사 하늘과 땅을 나누시죠. 하나님과 죄인들이 나뉘는 것입니다. 그 사이를 하늘과 구름과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하여 성막의 번제단과 물두멍과 휘장이 없어진 것처럼, 그 휘장을 없애주신 것처럼 하늘과 구름과 바다를 없애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숨에 지성소, 즉 하나님이 계신 하늘, 우리가 보는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 나아가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둘째 날입니다. 오늘은 셋째 날입니다. 본래 지구는 깊은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고 했었죠. 둘째 날까지는 그런 상태였고 비로소 묻이 드러나면서 땅과 바다가 나뉩니다. 하나님이 바다가 한 곳으로 모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융기를 하는 거죠. 융기를 해가지고 묻이 이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와 땅과 바다가 나뉘는 것입니다. 시편 104편 4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이 장면이 그대로 설명이 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땅의 기초를 두사 영원히 요동치 않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에 섰더니 주의 견책을 인하여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를 인하여 빨리 가서 주의 정하신 처소에 이르렀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에 섰더니, 이게 태초에 만들어진 그 지구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가고, 그리고 물의 경계를 정하여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다. 이게 셋째 날에 일어난 일입니다. 물의 경계를 정하셨다고 하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을 각각 나누시고 또 나누신 대로 붙드시고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냥 나누시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생명의 존재를 위해서 이제 네 번째 날부터 육축과 그 짐승과 사람이 이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 생명의 존재, 그 생명의 존속을 위해서 아주 기가 막힌 비율로 나누세요. 예를 들면은 그 바다와 땅의 비율이 그 태초부터 지금까지 약 70대 30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간이 이 문명화되면서 이 죄인들이 득실득실한 이 세상이다 보니까 그 비율이 이제 조금씩 깨지고 있죠.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그 빙하가 이제 거대한 빙하가 이제 녹아내리면서 해수면이 올라가고 있고, 그 얘기는 곧 바닷물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비율이 이제 사실은 깨지면은 이 7대 3이라는 비율이 깨지면은 엄청난 재앙이 닥칩니다. 그 바닷물이 7대 3을 넘어서서 예를 들면 8대 2가 된다. 그러면 지구상의 생물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6대 4가 된다. 그러면 이제 지구상의 모든 땅이 사막이 될 것입니다. 사막.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이 바다와 땅의 비율을 7대 3으로 딱 맞추고 계신다 이거예요. 이 죄인들이 그것을 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필연적으로, 이 죄인된 인간의 세상은 필연적으로 사실은 거대한 재앙을 마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떤 그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필연적이다. 이 죄인들이 지금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비율을 막 임의대로 지금 망가뜨리고 있기 때문에, 그 경계를 망가뜨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뭐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듣도 보도 못한 대재앙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재앙들이 필연적으로 전 지구를 덮을 날이 올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일단 이 물과 묻이 나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배우기 원합니다. 성경에서 바다는 죄와 악의 근원을 상징합니다. 바다는 죽음을 또 상징합니다. 죄악된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깊은 바다로 둘러싸여져 있었던 처음 지구는 어떤 상태였죠? 그저 혼돈과 허무와 어둠뿐이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다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인간의 절망적인 실존, 죄인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혼돈과 허무와 어둠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 인간, 죄인의 절망적인 실존을 상징하는 게 또 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묻은 무엇일까요? 묻은 바로 생명을 의미합니다. 우리 사람은 묻에 사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생명을 누리며 사는 곳이 묻인 거예요. 묻. 그래서 이 묻은 생명이다. 그리고 나아가 에덴 동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거니던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신학적으로 보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회, 우리 성도가 함께하는 곳, 그곳이 묻이에요. 묻. 그래서 보면 성경에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굳이 바다를 물리치시고 묻을 드러나게 하시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홍해 사건이 있죠. 홍해 바다를 굳이 가르시고
물러나게 하시고 묻을 드러내셔서 그 묻을 밟고 지나가게 하십니다. 왜 굳이 요단강을 멈추게 하시고 또 그 묻을 밟고 건너가게 하실까요? 또 이집트에서 보면 그 홍해바다 사건만 보더라도 이집트에서 보면은 바다를 향해서 죽으러 들어갑니다. 그렇죠? 근데 가나안 입장에서 보면은 그 바다에서 살아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장면들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힘, 세상의 그 어떤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사망의 권세, 죽음의 세력, 이 바다가 물러나고 그 세력들이 박살이 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보전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는 우리 자녀의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뭐냐? 바로 바다가 물러가고 묻이 드러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요, 그래서 바다가 아예 없습니다. 바다가 없어요. 죄와 죽음이 아예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바다만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묻이 이렇게 드러나고, 그렇죠? 그 상태가 지금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 셋째 날에 그 땅에 그 묻이 드러나고 바다와 땅이 갈라지는 이 사건이 지금까지 계속 유효하지 않습니까?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면 거기에는 이제 바다가 없고 이 땅만 있는 하나님 나라만 있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는 바다가 없는 그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도래하게 되면 바다는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우리 자녀의 삶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하여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인하여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는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도대체 왜 만드셨어요? 우리를 또 왜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만이 누리시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누릴 대상으로서 우리를 이미 택정하셨고, 그 얘기는 우리가 기억을 하든 못하든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그때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영혼의 차원에서. 그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택정하신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기 위한 장으로 만드신 게 바로 이 시간의 역사인 것입니다. 시간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각자의 때에 이 땅에 보내져서 이 세상의 피조세계에 보내져 가지고 예수님 없는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또 만나서 깨어나 가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무엇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각자에게 정하신 그 충만한 그 교육 과정이 다 끝나면은 이제 집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자녀의 삶이에요. 그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우리 인생을 향한 역사의 핵심이에요. 구원의 완성, 구원의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이 역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뜻이 언제 완성이 됩니까? 의미적으로는 이미 완성이 됐지만 의미적으로는 우리는 신분이 의인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런데 그게 실제적으로 이제 제대로 완성이 되는 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의 육신을 입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 이미 영혼의 차원에서 이미 완성되어 있지만 우리가 그 세계를 주님의 재림하실 때 가시적으로 이제 만나게 될 텐데,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입성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작정하신 그 구원이 그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미 완성이 났는데 거기까지 우리를 지금 끌고 가고 계신다.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 말씀은 또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지, 능력, 은혜, 약속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 바로 묻을 드러나게 하시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드러난 묻은 희망입니다. 희망.
이 무채 또 상징은 교회라고도 할 수 있어요. 교회. 이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깨어난 자녀들의 모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을 능력 삼아 사는 자들,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참 생명 예수님만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 우리 교회가 바다로 뒤덮여 있는 것 같은 이 세상, 사망 권세, 죄의 권세로만 뒤덮여 있는 이 세상에서 생명의 무추로 지금 드러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이 교회가 또 그러한 상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이 교회에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그 구원의 역사가 지금 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드러난 뭇 예수 그리스도이기도 하면서 그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역으로 인해서 이제 시작된 이 교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금 생명을 계속 드러내는 그 역할로서 존재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가 바로 드러난 묻히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하실 것이다. 반드시 이 바다가 없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놓으시고 그 완성해 놓으신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를 끌고 가실 것인데, 그것을 지금 셋째 날에 그 메시지, 구원의 본격적인 그 메시지를 묻힐 딱 드러나게 하심으로 인해서 지금 나타내고 계신 거예요. 소설이 이제 소설로 치면은 지금 그 행복한, 영원히 행복하게 잘 살았대요 하는 그 아주 행복한 마무리를 위해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믿고 오직 예수님, 오직 구원의 그 완성이자 계시이자 시작이자 과정, 그 모든 것이지, 모든 것, 그 하나님 그 자체세요. 예수님은 그 예수님만에 붙들고 살아가는, 그 예수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를 매일매일 간절히 사모하고 받아 누리는, 그래서 이 드러난 무추로 살 뿐만 아니라 또 바다가 물러나가는, 우리 인생의 바다가 막 이제 홍해가 갈라지듯이 물러가는 그 놀라운 사망 권세가 무너지는 역사까지 경험하는 우리 모든 반석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연초에 항상 읽습니다. 큰 결심을 하고 성경 일독을 올해 꼭 해야지 하면서 읽는 게 이 창세기인데, 그래서 수도 없이 읽은 게 창세기인데, 이 창세기에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의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진심, 구원의 능력이 담겨져 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토록 집요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 구원의 능력을 우리가 잘 보고 배우고 깨닫길 원합니다. 겸손하게 깨닫길 원합니다. 무한하신 주님을 날마다 새롭게 만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바다가 넘실넘실 하면서 우리 인생을 계속 위협하고 있습니다. 땅과 바다가 경계가 나뉘어져 있지만 우리의 죄로 인하여 바다와 땅이 섞일 때가 있습니다. 죄의 삶과 세상의 삶과 성도로서의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이 섞일 때가 있는데, 우리가 함부로 섞지 아니하고 구별된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힘으로 의를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의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되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그 의를 우리의 것으로 지금 만들어 주시고 계심을 우리가 생각하며 오직 주님만을, 예수님만을 붙들고 의지하고 만나 누리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